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더디 깨닫고 쉬 돌이키지 않는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과 계명을 어기며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간곡히 그들이 돌이킬 것을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오랜 인내의 시간은 모두 지나가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주변에 위치한 열강들을 통해서 결국 피할 수 없는 처절한 징계를 받게 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짐승과 같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지연될 때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가볍게 여기면서 계속 악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계속되어도 무엇인가 분명 어떤 예사롭지 않은 깨달음이 지속되고 있어도 그 영혼과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내 결국 재앙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그에게 각인시키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때마다 그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기까지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두 번의 꿈과 그리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신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포했었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고 마침내 그의 교만을 꺾어 그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었기에 성경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방의 왕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상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파멸에 이르게 한 사악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그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가 많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이교도의 왕에게까지도 능히 하나님 앞에 그가 굴복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간곡한 간언에도 불구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찾아온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그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달했다. 12달의 끝에 바벨론 왕의 궁전 위에서 걷는데 그것이 발생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증거와 깨달음을 얻고도 느부갓네살은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다른 어떤 인간들이 만든 잡신들,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높으신 분임을 알았고 그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고백하기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고 이적들을
그는 목도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꾼 이후로 이를 해몽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돌이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번의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고 그 계시를 부정하거나 멸시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그에게 주어진 경고처럼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경고하신 그 모든 일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아무리 깊은 깨달음을 얻게 주어도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생애적인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도 결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토록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기를. 하나님께서 오랜 인내 속에서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여전히 도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채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궁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겪은 느부갓네살의 1인칭 시점에서 이것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결국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바로 그에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당사자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어날 모든 일들이 나에게,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을, 패권 국가를 이룩한 자였습니다. 그는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렇게 자부심에 가득 차서 왕국의 지붕 위에 옥상으로 보이는 곳을 그가 지금 거닐고 있었다라는 거죠. 왕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세운 제국을 굽어보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매우 뿌듯하기에 이를 데 없었을 것이고 그는 대단히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음이 이제 그에게 이어지는 독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충고 따위는 전혀 그의 마음과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확장되고 있었던 제국의 모습에 매우 흡족해하며 자신의 신복들과 온 군대를 또다시 전장으로 출정시킨 이후에 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느부갓네살과 마찬가지로 왕궁의 지붕 위를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던 한 바보 같은 교만한 왕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력과 부와 영광에 그가 얼마나 심취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어리석은 사건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아름다운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는 일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만과 평안함과 윤택함이 불러오는 가장 치명적인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느부갓네살의 독백을 보십시오. 왕이 대답하고 말하되 이것은 그것 나
내가 내 능력의 힘으로 그리고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왕의 집으로 세웠던 큰 바벨론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옥상을 거닐면서 눈 아래 펼쳐진 제국의 위용을 바라보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룩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이라고 자신의 왕국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당시 바벨론 도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설되어 왔고 느부갓네살 때에 이르러서는 더 거대한 규모로 그 바벨론 도성이 확장이 돼서 676구역에 이르렀다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내를 위해 지었다는 공중정원이 바로 그 바벨론에 위치하고 있었고, 바벨론의 외곽은 성벽으로 쌓았는데 그 성벽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사륜마차가 그 성벽 위를 내달릴 수 있을 정도라고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 정도의 축성 기술은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의 이 같은 규모는 곧 왕권의 강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치적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었으니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의 선고가 하늘로부터 들려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교만한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내가, 나의, 내 위엄, 이 나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나를 드러내고자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곧 교만이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높아져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비웃으실 것입니다. 그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높아진 교만을 반드시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느부갓네살에게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에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들로부터 소리가 떨어졌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한다. 왕권이 너에게로부터 지나갔다. 그리고 너는 사람으로부터 쫓겨나고 너의 거처는 들의 짐승과 함께 있고 그들은 너에게 소들처럼 풀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내 위에 7대들이 지나갈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왕국을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을 네가 알 때까지. 그 짧은 순간 안에 그 말이 느부갓네살 위에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리고 그는 소들처럼 풀을 먹는다. 그리고 그의 몸이 하늘들의 이슬로부터 젖는다.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들처럼 그리고 그의 손톱들이 새들처럼 자랄 때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로 하여금 견디기 힘든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독백처럼 자신을 호기롭게 높이고 있을 때 그의 말이 채 입에서 다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지엄하신 음성을 듣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었어도 그가 잊어버리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이 버러지 같은 느부갓네살은 기어이 직접 그 두려움의 음성을 듣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정확히 말하면 너는 더 이상 이 왕국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박탈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회개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기어이 이 같은 징벌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이제 그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일순간에 사람들에게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마치 들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람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되었고 그 몸은 거할 곳이 없어 이슬에 젖게 되고 머리털이 독수리 깃털처럼 되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즉시 그에게 시행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목이 곧은 자를 마침내 징벌하실 시간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즉시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의 자비와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습니다. 기회가 아직 주어졌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 기회와 시간은 절대로 무한하지 않고 그 오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이 나면 그 어떤 긍휼도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결코 지체하지 않는, 더 이상의 어떤 기다림도 기회도 존재하지 않는 두려운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뜯게 되는 그의 행동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라 볼 수 없고 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본 왕의 신하들은 즉시 왕을 폐위시킴과 동시에 아마도 그를 야생으로 내쫓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생에서 그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짐승들처럼 이슬에 몸이 젖고 풀을 뜯어먹고 마치 광인 같은 행색으로 온통 엉클어지고 뻣뻣해진 새의 깃털처럼 그의 머리털은 변하고 그의 손톱은 전혀 손질을 하지 않아 새의 발톱처럼 변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모습, 그런 정신 상태로 7대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의식을 상실하고 마치 자기가 짐승인 듯이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좌만을 뺏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이러한 병명을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라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의 이성을 거두어 가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날 당신의 심장 박동이 더 이상 뛰지 않게 하신다면, 어느 날 의사가 병원에 입원을 하라고 권고하고 며칠 이후에 어려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되고 은행의 잔고는 바닥이 나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누가 그것에 저항하고 그런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행복의 조건이라 여겼던 것들을 다 구비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 날들만 남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거품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장에서 17절, 25절, 32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들을 다스리시며 누구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권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나 책을 저술한 저자들 가운데는 느부갓네살이 회심을 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결코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세상의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권력자들에게 대해서조차도 그들이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 때때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의 기사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모든 권력과 정권이 인간에 의해서 창출되거나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권력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흥망성쇠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의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주제를 부각해서 반복적으로 성경 안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택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각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심으로 겸손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때때로 통제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지금도 공산주의 같은 독재 정권에서 보듯이 이 세상의 정권들이 그렇게 끔찍하리만큼 잔인해질 수 있고 개인의 권력과 교만이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복종되는 것으로 때때로 견제받지 않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때로 깊이 개입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 권력을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 끌어내리시는 일들을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첫 번째 꿈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 강성함을 뽐내고 드러내어서도 결국은 모두 패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지만 오직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만큼은 영원 무궁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임을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역사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땅에 여러분 존재했던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교만한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고 두려운 심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지엄한 경고를 멸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을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만한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앞에 굴복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것 같으면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게 하심처럼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짐승처럼 살아가도록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 가운데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를,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내어미시는 그 구원의 손을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모든 오만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낮추시고 그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각각의 인생 속에서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누리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서 내가 없는 듯이 취급되는 일들을 겪게 되실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 가운데서 부디 생애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 내가 내 눈들을 하늘들을 향하여 들어올렸다. 그리고 나의 이성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리고 내가 가장 높으신 분께 찬미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 찬양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통치인 그분의 통치와 세대와 세대로 함께할 그분의 왕국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은 백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때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은 다시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의 정신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는 것은 매우 상징성 있는 행위입니다. 그는 언제나 땅을 바라보던 자였습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이 이룩한 제국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 금신성으로 세워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이 스스로 높여 영광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항상 땅을 향할 때, 그리고 자신을 향할 때 그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모든 생명들을 지탱하는 자기 자신이 거대한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드셨습니다. 인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마침내 그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소유한 것을 즐거워하며 한없이 교만했던 그를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기대고 하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마침내 인간의 그 초라한 실존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가 인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쯤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어떤 고통이든 결코 그 고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인생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게 만드는 독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느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밑에 있어야만 하고 그들을 모두 패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만 높아지고 모두는 내 밑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나에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에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의 존재를 제외한 모두를 우습게 여기는 것,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모두가 틀렸다고 여기는 생각,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깨뜨리고자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왕으로 높이실 수도 있고 가장 강한 자를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낮출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내린 징벌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신을, 그리고 그 무대가 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심을 알게 되는 바로 그것이 낮아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처절하게 인식하게 되는 그 시점,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리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에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가 이 시간 동안에 회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참회했다는 기록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해 감격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존재로 숭상하면서 그 권세와 나라의 영원함에 대해서만 고백할 따름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다, 되찾게 해주셨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어지는 3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없는 것처럼 간주하시고 그분의 원하심에 따라 하늘들의 군대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데 그분의 손을 막아내고 그분께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라고 말할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통치하고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할 뿐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의 군사들과 땅의 모든 거민들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주관하실 때 누구도 그 하나님을 향해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조 세계의 그 어떤 존재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시다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력과 제국의 영광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던 어리석은 한 통치자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같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타내신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모든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진열장에 불과합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최고의 최악의 권력자조차도
이렇게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인간들에 대해서 그가 택자이든 그렇지 않든 그들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만약에 그 일을 지금 당신에게 행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향한,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시행되지 않으므로 이 세상의 죄악이 이토록 창궐하고 아직도 참 믿음의 길로 행하지 않고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런 영혼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포악한 이방의 군주도 이렇게 굴복시키신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하고 도도한 모든 자들의 인생 속에 기어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겪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어 36절에 자신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느부갓네살이 설명합니다. 그때 나의 이성이 내게 돌아온다. 그리고 내 왕국의 명예, 나의 영예, 나의 찬란함이 내게 돌아온다. 그리고 나에게 내 자문들과 내 귀족들이 호소한다. 그리고 내가 내 왕권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리고 뛰어난 위대함이 내게 더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이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시 왕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왕으로서의 이전보다 더 큰 위엄과 영광을 되찾게 되었고 또 모든 신하들과 관원들에게 다시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가 고백하는 말은 이 일을 겪기 이전에 과거에도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칭송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권력을 주기도 하시고 다시 빼앗기도 하시고 모든 이 땅을 그렇게 다스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게서 이성을 빼앗아 가셔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 시간이 모두 지나가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이성을 허락하시고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깨달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인간은 결코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없고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통치되고 세워지고 또 소멸되기도 한다는 이 중대한 역사관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회심이 주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도 모든 권력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것을 반복할 뿐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 권력자, 세상 정부가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의 꿈을 이루어 보고자 교만하고 어리석은 꿈을 꾸지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절대로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결국 가슴을 치는 후회와 뼈아픈 고통 속에서 깨닫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기어이 세상의 어리석은 길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이 지엄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결국 짐승이 되어서야 풀을 뜯는 소처럼 되고 돼지가 먹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먹게 되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되어야 마침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기복과 권력의 흥함과 쇠함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당대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의 군주에게 일어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진술을 보겠습니다. 37절에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들의 왕께 찬양하고 칭송하고 찬미한다.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실이고 그분의 길들은 공의이고 교만 중에 행하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에 대한 기록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실론 사상을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표현 속에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하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하늘의 왕을 향해 지극한 찬양과 칭송과 존경을 표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그에게 꿈을 통해 계시하신 경고를 그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다 진실한 것이고 의로운 것임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징벌이 정당한 집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탕으로 그가 깨달은 바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아도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여기는 그 모든 높아진 마음, 그렇게 무뎌질 대로 무뎌진 영혼의 상태가 바로 교만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신앙의 모든 거룩한 의무를 지겨운 것으로 권태롭게 여기고 실증을 내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이 바로 심히 교만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회심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있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그 마음을 가장 먼저 꺾으시는 일을 그에게 임한 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온전한 사랑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키십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나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보다 내 자신이 더 높아지려 할 때마다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죄악된 우리 자신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심을 상기시키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빠르게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이끌어 오시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사랑과 교만을 신앙의 가장 큰 적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높아져야 될 대상은 내 자신이 절대로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전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당신 안에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을 멸시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 나라의 이교도였던 그를 그렇게 낮추시고 그의 모든 교만을 깨트리심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철저하게 깨뜨려 그를 변화시키심으로 그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결국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도, 너희도, 내 친 백성인 너희들도 이와 같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기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라를 잃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소망을 불어넣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horse, 말의 힘, 그리고 사람의 이 넓적다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힘과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나 매우 빈약한 기도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사모하지 않거나 혹은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묵상하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더 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 모두가 가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란 말입니다. 시편 31편 23절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위대함을 공언한 느부갓네살을 금신상으로 자신을 만들어 경배하게 한 그 어리석은 이방의 왕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했던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강함을 믿는 자, 그보다 더 강한 자를 통해서 결국 그를 꺾으실 것이고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자, 그보다 훨씬 더 부한 자를 통해 그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 그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학식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를 한없이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믿는 자, 하루아침에 충이 먹어 죽은 헤롯처럼 하루아침에 그를 병석에 던져 그의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 넘쳐나던 미개한 이 나라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비율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해 깊은 지식은 없었지만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과 그 진리는 성경과 교리 위에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기에 수없이 많은 진리에서 벗어난 불건전한 시대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 한국 교회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유와 풍요 속에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에는 무관심해졌고 모두 사람을 숭배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강단은 더 이상 죄를 꾸짖지 않고 올바른 교회의 표지들은 모두 집어 던져버리고 오직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한 종교적 편의시설, 위락시설을 자청하면서 절대 진리에 대한 절대 순종의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아니면 무엇이 교만입니까? 지엄한 진리를 따라 교리와 법을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사람의 편의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의 모든 형식을 바꾸어 버리고 예배와 성찬과 성례의 모든 올바른 전통들을 지워버리고 시대에 따라 모든 것을 새롭게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는 참남한 일들을 지속해 온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편의에 따라 이제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집에서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그런 형식의 예배를 받으시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를 변질시킨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런 행위를 예배로 여겼던 무지에서 몰랐던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앞에 참회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끝없는 교만이고 하나님을 향한 참남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시대가 도래하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죽어야 하면 기꺼이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성도는 비굴하게 사는 길을 모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는 길을 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높아졌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그 참남한 죄의 대가를 인류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낮추고 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높아진 자는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무릎을 꿇어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자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징벌하시고 능히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있으나 여전히 교만한 영혼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낮아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이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고통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됨이 전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그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모든 교만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유와 번영 속에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숭배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디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가 임하게 되는 날들이 부디 유보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은 아픈 사람이 맞이하는 것이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회복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회복은 모든 것이 파괴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이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가 먼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징계를 통한 회복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거룩한 부흥이 되게 하셔서 가혹한 매를 맞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깨뜨리고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부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고 우리의 의지로 회개할 수 없을 때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회개의 자리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목이 곧아 있고 그 심령이 강팍해져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돌이켜 회개할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하심보다는 거룩한 부흥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는 일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매를 맞지 않으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리 영혼이 강팍하고 메말라 있지 않은지 은혜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강렬하게 샘솟게 될 여지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남아있는지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와 심판을 맞이하시든지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 땅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부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여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